주기도문에 담긴 뜻,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실 때는 병 때문에 오시고 자녀 때문에 오시고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초점이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잘 되는데 초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와 성경과 전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도와 성경과 전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역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의 첫 시작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마감도 십자가에서 기도로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한 것 알죠. 알지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방해하죠. 하나님께 대한 눈길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쾌락과 물질과 유혹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 기도가 어렵고 주의 종이나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 대화가 어렵나요? 아니요. 나 우리 아이들하고 쉽게 대화합니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서슴없이 아빠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어릴 때는 부모와 대화를 잘하다가 사춘기 되면은 단절되고 담을 쌓는 이게 문제죠. 신앙도 사춘기 되면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화라 생각하면은 기도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대화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병이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성격 장애 있으면은 한 사무실 공간에 살아도 대화 안 합니다. 담을 쌓고 산다면은 대화가 끊어지죠. 그 병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버지 뜻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더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성령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성령세례 달라고 구해도 못 받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성령세례 받기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굉장히 아낀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생각했습니다. 성령세례 받지 못하니까 담대함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죠. 날라리 혹은 나이롱 혹은 비누르 신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별명이 목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상계동에서 목회를 잘합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예, 나 기도 못한다. 너 기도 잘하잖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냐? 친구 말이, 봉준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그래? 그럼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해도 되겠네? 그럼 제일 멋진 기도. 그 친구 대답은 혼자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라는 뜻인데 나는 잘 못 알아들었어. 드디어 주일이 되었잖아요. 대학부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는
봉준이가 하지. 드디어 왔구나. 멋진 기도로서 떠야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 맞췄습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전부 다 팔짱 끼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게 제일 멋진 기도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 안 할 때는 전도사님이 인도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보통 주기도문 하잖아요. 대표 기도한다는 사람이 주기도문 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망신당했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제일 아름다운 기도는 주기도문인데 그 속에는 4가지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특별 대우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특별 대우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청와대 전화했어요. 교환이 네 청와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바꾸세요. 그럼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사람 미쳤구나 끊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바꿔달라면 바꿔주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 지금 듣고 있다. 직접 이야기해라.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찬스를 주시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이지만 초신자들에게는 기도가 쉽지가 않지요.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도는 부담이 됩니다. 대표교회 할 때 부담되잖아요. 삶을 지나치게 의식해도 기도는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래도 어려운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보니까 4가지 중요한 간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올라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판단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가끔 교회 시험 던 사람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나 기분 나빠 안 가. 내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인한다면은 아직도 나의 주인은 납니다. 내 감정 따라 살면 안 되죠. 내 기분 따라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에? 내 가정에, 내 생활에, 내 직장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앓는 것이 없습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것이고, 물론 가난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마귀도 없고 죄의 권세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고통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자유.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좋은지 몰라요. 신앙은 구속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내일 희락,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정신 나갔나 봐. 아니요, 하늘의 기쁨이 되게 임하기 때문에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부서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두 번째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천년만년 쌓아놓을 양식이란 말이 없고, 일용할 양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에는 그날 먹을 만나만 가졌지 며칠 동안 모아두면 썩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양식을 구하실까? 하나님도 식사하시나? 삼시세끼 드시나? 아니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이죠. 우리 양식은 쌀로 만든 밥이고, 미국 사람의 양식은 밀로 만든 빵인데, 그럼 밥이 진짠가 빵이 진짠가? 다 진짜입니다. 양식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일용할 양식은 먹는 음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병자의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치료제죠. 약이 될 수도 있고, 주사 바늘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면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없는 자의 양식은 물질입니다. 굶는 자의 양식은 음식입니다. 불행한 자의 양식은 행복이죠. 실직자의 양식은 직장 내지는 사업입니다. 싸우는 자들의 양식은 화평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울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불행한 일이 닥치니까 울기만 하더라고. 울 힘이 있으면은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의 생사복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시편 90편 보면 모세 기도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에서 모세는 인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에게 생명 같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준 분이 모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치죠. 모세가 쓴 시편 90편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처소란 소리죠. 세상 사람은 땅이 그들의 삶의 거처라고 믿습니다. 땅을 기반해서 농사도 짓고 열매도 따고 집도 짓고 산업시설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땅에다가. 공중에 할 수가 없죠. 땅에다 합니다. 땅에 도로 만들어서 차가 달리기도 합니다.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땅을 거쳐 삼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보세요, 땅이 스스로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하늘에서 햇볕과 비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햇볕과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햇볕과 비는 어디서 오나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쳐요 토전이 된다는 증거죠. 불신 세상에서는 땅만 바라보고 살고,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인용할 양식과 생명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이요, 세 번째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희생제물로 담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현재 죄도 담당하시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담당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함받았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당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뒤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고, 작은 아들은 문제가 있는 아들입니다. 당돌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아버지 유산 주세요. 뭔 소리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상속 있잖아요. 미리 주세요. 살해는 아버지고 상속비 달라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죠.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거로 유산을 자식에게 미리 떼주니까 받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도망갔습니다. 돈 가지고. 성경에는 멀리 타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죠. 계획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아버지의 주권도 싫고, 아버지의 사랑도 소용없다는 거죠. 내게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멀리 가서 창기에게 붙어서 허랑방탕해서 소비해버렸는데, 몸에 병들고 돈 떨어지고, 마침 그날에 흉년 들어서 비가 안 오니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지을 도리가 없는 거죠. 모두가 굶주리는데 이 아들은 먹고 살 요량으로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제일 상극이기 때문에 인생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소리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문제는 돼지를 치다가 그나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 없는 거예요. 쪼락쪼락 굶는 거예요. 죽을 지경 되니까 그 사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즉시 돌아오는 결심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나 삭꾼이나 노예라도 나보다 풍족하지 않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깨어져야 정신 차립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든지, 병으로 깨지든지, 사업이 망해 깨어지든지, 자식이 속을 썩어 깨어지든지, 깨어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무슨 낯으로 돌아가나 고민이다. 타박타박 거려가 동고박 어기에 들어가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를 먼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매일같이 동고밖에 나가서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죠. 아들은 아버지가 달려오는 걸 보고 나서는 갈까 말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까 껴안을 때 아들의 몸에서 돼지 냄새도 나고 쓰레기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났겠지만 아버지 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상속권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줘라. 맨발로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새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집안의 종들에게 외치죠. 잔치다! 소잡아라! 마을 잔치 벌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니냐? 잔치하자. 하늘의 잔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들어가면은 하늘의 잔치가 바로 이런 것이요. 이게 바로 아버지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마귀와 손을 잡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피조물들이 되었으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날 보살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 구할 바를 바로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상과 사진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기도로서 복되는 종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겁니다. 직장도 건강도 먹는 것도 물질도 일용할 양식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주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아니요, 달라고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